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말로 희생해서 힘써서 애써서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떠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떠난 그 고린도 교회의 예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스스로 지도자 노릇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들은 일명 거짓 사도였고 거짓 스승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와 거짓 스승들은 자기들 아닌 다른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꼴을 못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들이 사도직을 독점하고 명예와 영광을 한 몸에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헐뜯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뢰성을 흠집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없애고 자신들의 위치와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거지요. 바울이 더 신뢰받고 존경받고 바울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면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이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을 나쁜 사람 만들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고 또 바울의 계속적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깥에서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에게 미혹되고 그리고 속아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속히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을 따라서 바울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죄책감도 없이 행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그 속임수에 잘도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예모만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속히 떠나서 나중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속히 그런 나쁜 길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판단을 흐르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주된 것이 바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우선시하고 심지어는 겉모습만 보는 것으로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 위험한 일인가 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거짓 사도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었다면 그런 그릇된 판단이나 그릇된 분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릇된 분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을 신뢰하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아닌 나중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은 외모로 볼 때는 대단히 말쑥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신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언변이 능숙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자격들을 많이 갖추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언변이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뭐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한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대할 때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담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용모를 직접 보면 말도 시원치 않고 건강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유순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어떤 매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도 더듬거리고 생김새도 초라하고 키도 작고 또 육체의 가시 또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시원치 않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거짓 사도들이 비난한 그 바울의 비난에 동조하기도 하고 함께 넘어가서
바울을 함께 비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가장 잘 속이고 미혹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외모, 겉모양.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게 뭐냐? 외모다, 외모. 겉모습이다, 겉모습. 참 안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사람을 봐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봐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심을 봐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봐야 되고, 그러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보지 않아요.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겉모양만. 교회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언변과 술수를 보고, 뭐 공인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것,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만을 가치로 치는 그런 일 때문에 자꾸 미혹당하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다가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에 눈이 팔려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서양 속담에 버터에 눈이 팔린 쥐는 쥐덫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쥐가 자기를 잡으려고 쥐덫을 놓아놓고 그 쥐덫에 쥐가 걸리도록 그 앞에다가 버터를 놓아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쥐가 앞에 놓인 버터가 나를 쥐덫으로 끌고 가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것인 줄 모르고 버터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거 핥아 먹다가 결과적으로는 쥐덫에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외모의 눈이 팔리면 중심을 보지 못하고, 중심을 보지 못하면 겉모양에 속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 경우 어쩔 수 없이 외모부터 본다고 하면 무엇부터 외모에서 보십니까? 입은 옷, 신은 신발, 들고 있는 무슨 가방, 온갖 장신구들, 내놓아서 보여줄 수 있는 갖가지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무엇부터 보십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부터 판단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모로 본다고 하면
그 예모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부터 보시기 시작하고 무엇을 결론적으로 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은 또 분란에 쌓이고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그러는 것,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은 사람을 예모로만 판단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진면목을 바라보고 사람을 세웠거나 또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우리가 신뢰를 보냈거나 그리고 함께 사람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예의를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함께 했다고 하면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건 낙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외모로 보고 신뢰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전혀 속사람은 그렇지 않게 되고 예보로 드러난 것은 뭐 그 능력만 보고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속사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하는 그런 어떤 행실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분쟁이 번지게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말로 비난했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바울의 은사,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뭐 언변이나 또 그가 생김새나 그가 육체의 약함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비난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다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속히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단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사람, 그것을 단장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갖추어 주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그런 사도나 그런 스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스승, 참된 사도의 권세, 그 권세를 쓰는 목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가? 8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제대로 행해지는 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스승, 참된 선지자, 참된 사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로,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권한으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친다 하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이든 강한 모습이든 편지든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든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막 몸부림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바울 사도가 없는 틈을 타서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습니까? 바울 세우는 걸 다 허물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한 것이고, 바울다가 세워놓은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그 기초에 세워놓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이든 성도와 교회가 사용하는 권세는 세우는 권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된 스승이고 참된 지도자고 참된 사도냐, 그냥 확연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진짜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근데 옳은 말은 하고 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또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란이 나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세우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희망이 무너지고 용기가 무너지고 담대함이 무너지고 헌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면,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하면, 세워놓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 혼란이 오고 분쟁이 오고 세우는 복음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 이미 세워놓은 질서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혀놓은 그 길을 어둡게 하고 허물어뜨리고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중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은 어떻든 바울 사도를 욕보이고 바울 사도를 부끄럽게 하고 바울 사도의 예모적인 것들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영향력을 없애고 줄여서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닦아놓은
복음의 기초에 세워놓은 교회를 결국은 인본주의 교회로 복음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계획도나 사람의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것이 거짓 스승과 거짓 교사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분명하게 그가 사용하는 권세를 보면 안다. 그가 사용하는 그 권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의 그 권세를 사용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말 한마디라도 교회를 위해서 따뜻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태야지 그것이 진짜 성도이고 진짜 지도자이고 진짜 일꾼인 거지. 그 말할 때마다 보면은 저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인가, 교회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려는 것인가, 그게 의심되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세든지 성도와 교회가 사용하는 권세는 세우는 권세여야 한다. 100% 어떻든 세우려고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꼭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잘못했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기도 시간을 다 낭비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세우는 기도를 해야지. 무슨 말을 하든지 세우는 말을 해야죠. 교회를 세우는 말을. 무너지게 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우는 권세로 사용하면 그건 진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권세로 사용하면 그건 가짜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1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로 하나, 대면 하나, 바울의 중심은 하나다는 것이죠. 같다, 일정하다. 이것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막 칭찬했다가 사람 안 본 데서는 뒷담화나 하고 있고 욕하고 비난하고, 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모습하고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 그게 거짓된 것이다 이거지요. 그것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속사람과 그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외모보다는 신앙 인격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